사랑은 간절함과 절박함의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을 다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간절하셨는가.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저 하나님 이해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좋아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데도 온 인생을 다 하잖아요. 온 정성을 다 하잖아요. 온 힘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좀 더 간절함과 또 강렬함, 또 절박함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실 간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또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간절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한계이기도 하자면 굳이 이걸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뭐가 간절함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일정 순간에만 간절한 것, 이것도 진정한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에 간절하다면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존재니까 이 영원함에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에 간절해야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에 우리가 간절하면 이게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하심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간절함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좀 식어지고 있다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담고 또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뼈에 사무칠 만큼 멈추지 않는 마음의 강렬함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애타다, 애끓다, 사무치다, 이러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게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절함에 우리가 사실 아무거나 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간절함을 사용합니까? 혹시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삶이 느슨하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면 사실 약간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간절한 게 없어. 나는 그렇게 막 열망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어. 스트레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끝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자리로 가는 게 솔직히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맨 뒷자리에 가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 상관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 책임도 없어요. 끝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끝자리로 가는 게 아니다. 끝자리로 가서 섬겨라.
와, 끝자리로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창피해 죽겠는데 거기서 섬기라는 거죠. 끝자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열정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끝자리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열정 없이 그냥 아주 잠잠히 조용히 사는 게 평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자리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끝자리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다면 거기서 섬기는 거죠. 섬김의 의미를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남편들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주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표시도 안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셉이요, 뭔가 그가 뭐 적당히 살자, 뭐 갈등 없이 살자 그랬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를 꿈꿨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그의 비전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에게 가장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상황이 없어요. 우상이 득실거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오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불안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거지요.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왜 평안한가 보니까 요셉이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삶이 평안한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이게 전도하는 삶이지 뭐가 전도하는 삶이겠어요. 요즘 뭐 공원에 가서 또는 뭐 길 가다가 누구 붙잡고 여러분 1분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30초도 이야기 못해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 건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요셉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열정.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지금 이 어려움과 이 공고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죄수의 신분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온 나라에 나 말고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나 말고는 너보다 더 큰 결정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책임지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또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잠시도 쉴 틈 없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가서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냥 끝없이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삽니다. 그의 간절함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벌벌 떨게 만들고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달려온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찌구멍이도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항상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고 수차례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열정을 회복하려면 먼저 뭔가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솔직히 열정은 좀 인간적인 거긴 하지만 결과물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번에 등수 5등만 올리면 아이폰 사줄게. 뭐 컴퓨터 사줄게.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목표와 보상을 딱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줘야 되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달픕니다만은 솔직히 뭐 인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모임에도 가면 이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대단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혹합니까? 이 모임에 와서 회원권 추첨하면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고 냉장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혹합니까?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회원권 뽑아서 냉장고 받는다 그러면 거기 더 가고 싶죠. 이게 우리 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냉장고 정도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정도를 주시겠냐고요. 요셉을 보면 그 노예로 있다가 죽어야 끝나는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결과와 보상을 안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견딜 수 없어서 열심히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와 교회와 정말 체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지 몰라요. 성경에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굳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이룬 이 위대한 교회의 업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이 우리는 좀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정을 가진 자에게,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열정과 간절함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으로 전 여러분들의 열정과 간절함이 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창작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벗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벗은 늘 마음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친구죠. 친구는 가장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친구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잠깐 보자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는 어떤 요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이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쩌면 뭐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더 넉넉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아주 급하고 딱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떡 3덩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벗이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3명의 벗이 등장합니다. 3명의 벗이 등장하는데 지금 떡 구하러 온 사람이 왜 왔냐면 이 떡 구하러 온 사람도 자기의 벗이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야,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도 안 온다. 이러니까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벗에 가서 떡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그 시간이 깊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 가보시면 제가 저희 매형이 저기 목포 자은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 떨어지고 나면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너무 깜깜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찍 잠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와, 그렇게 총총한 별들이, 도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별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전구가 있고 무슨 전기가 있고 불빛이 있겠어요. 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냥 다 자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다 자는 겁니다.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지 않아도 아무런 잘못이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한다.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계에서 상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솔직히 요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또 요구하지 못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앞뒤 전후 좌우 가리고 기도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공경스러운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친구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의 관계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뭐든지 막 구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구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열망과 당신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아침이 우리의 삶에 멈춰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거부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다. 이미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제가 좀 아주 청년 시절에 함께 잘 지냈던 청년이 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삶이 좀 많이 어려워진 거죠. 삶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좋은 화장품이 있다. 내가 이 화장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 사모님이 이 화장품 바르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화장품 가격이 25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에 답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될까? 내가 못 산다고 하니, 이거 살 수가 없다고 하니 미안하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말 100번, 1000번, 만번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결국은 제가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 친구가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이 친구한테는 250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딱 사주면 큰 위로가 될 텐데 형편이 돼야죠.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떡덩이 3개를 만들어서 너에게 주는 건 나를 정말 괴롭히는 일이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좀 제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두 이렇게 평안을 누려야 하는 시간인데 이 평안을 좀 깨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민하는 것조차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고민하는 것조차. 또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문도 닫혔고 주방의 문도 닫혔어요. 무언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조건만 보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온 가족들이 누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택 구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사춘기만 지나도 같이 안 자잖아요. 다 아이들 각자 방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겠어요? 그냥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이불을 덮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면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잠을 다 깨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자고 치면 뭐 수백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가능한 것까지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지금 네가 100만 원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그 100만 원을 잃어버려야 된다. 누군가가 벌어야 할 돈을 네가 대신 받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뭐 예를 들면 또 뭐 다르게 네가 그 100만 원을 내가 너에게 주려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네가 100만 원을 생기도록 내가 해줄 텐데 그러려면 네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일을 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은 네가 익숙하지도 않고 네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도 100만 원을 내가 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또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내가 100만 원을 들어줄 만큼 나한테 충성을 했어? 나한테 네 시간을 드렸어? 너는 이런 죄도 다 지었더라? 너는 이런 잘못도 다 지었더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 될 조건들을 말씀하신다면 순간적으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안 될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벗됨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 저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를 요구하는 일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합니다. 그냥 제가 해요. 제가 좀 힘들어도 제가 좀 못하는 건 부탁을 하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합니다. 벗됨은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요구하는 자도 벗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왔겠죠. 인간적인 관계로는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인간적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거나 인간적인 걸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간청함이 뭐겠어요? 이게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그런 나의 허물들과 그런 나의 게으름과 그런 나의 불충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간청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간청함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가능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간청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도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데 돈 듭니까? 믿는데 시간이 듭니까? 믿는데 무슨 여러분들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진정함 안에 결국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간청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 때, 절실할 때는요, 굽신굽신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거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장난다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굽신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는 그 마음에 엉뚱한 마음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돌변해 버리잖아요. 세상적인 간청함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청함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청함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앞에서 이 간청함, 이 절실함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애절하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고 가지는 마음이 그게 절실함이고 간절함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할 때 적당히 구하거나 구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이루어져도 전혀 감사하지 않거나 이루어진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했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서울신학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안 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보가 좀 부족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서울신학대학교 하나만 보고 그냥 공부한 겁니다.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더라고요. 모의고사 쳐봐야 뭐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요. 포기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그것만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검암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역자로 6년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1년 정도는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1년 뒤엔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다가 이력서를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3년 전부터 개척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인천에서 개척을 할 건데 같이 개척을 하겠냐.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향해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다. 간절히 구해라. 간절함만 있으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026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청함에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